교재 한번 다 펴보세요. 제목이 6월절 피에 의한 구원. 이건 우리가 그 출애굽 구조도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6월절은 보고 듣고 알고 1, 2장 네. 어떤 거에 해당되죠? 건져내고. 건져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건져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사님, 우리 건져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구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구원인데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거저죠. 그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 6월절 사건.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거듭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일방적으로 칭해 주시는 이 은혜가 칭의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칭의가 30%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 과정이 70%, 내지는 뭐 60%.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우리가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근거가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고 우리가 오늘도 내 죄에 대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은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그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정월 첫날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볼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 근데 이 born again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다.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반응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월절에 이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하느냐면은 가족 수대로 취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족대로 취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족대로 취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만 잡으면 되지? 가족 수대로 양을 다 이렇게 취하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순대 성도님. 예.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 이 절기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원의 최소 반경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의 수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양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 개개인의 문제이지, 이것을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가족 전체에 해당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차지사님도 집에 4인 가족이지. 네. 맞죠? 네. 예. 그런데 차지사님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박지사님 자동 구원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가족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을 우리가 가족의 수대로 우리에게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대 성도님 지금 이제 현재는 혼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오순대 성도님은 구원을 받았지만 가족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 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 어떤 양을 취하느냐 하면은 흠이 없어야 되고 일련된 수컷으로 취해야 돼요. 왜 이 수컷이냐 하면은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힘, 향, 욕망 이런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어요. 수컷이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보면은 이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뿔은 우리가 이제 자기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향과 욕망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로서는 구원의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독생자가 돼서 오신 정말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우리가 대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가 이제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 7절을 보면은 그 피를 어디에 바른다 그랬어요? 그 피를 문설주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이제 바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이것은 밖에서 이렇게 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밖에서 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피를 보고 패소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어요. 이 장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다뤘죠. 예. 문지방에는 피는 어떻다고 그랬죠? 거룩하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지방에 바르면 이렇게 다니면서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보면 보혈을 짓밟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그 피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12장 8절하고 10절을 보면은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불에 이렇게 번제물로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에 굽는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이제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12장 8절, 9절, 또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쓴나물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급히 이렇게 먹으라.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금방 어떤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여행, 나그네의 삶으로서 바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떠난다는 것, 우리가 어디를 떠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과 자아를 떠난다. 애굽을 떠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애굽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세상과 자아를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떠나는 것이 구원에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성화가 늦으면 늦을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애굽에 계속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애굽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는 과감히 결단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12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 6월절을 절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지금 8.15 해방된 날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이 우리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그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감당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같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백성의 공동체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또 그 죄를 자기 스스로 감당해서 죽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그 율법이 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6월절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6월절의 이 피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피의 복음을 딜리버리 하라. 어떻게 딜리버리 하느냐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이웃과 또 열방을 향해서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 삶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의 복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 가족에게, 내가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우리 신앙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만 구원받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피해 복음을 우리가 딜리버리 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며칠 동안 먹으라고 하냐면 7일 동안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무교병은 무엇이죠? 우리가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했죠. 이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으로 터닝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또 세상과 타협하거나 즐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이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무교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일주일만 멈춰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유교병을 먹게 돼. 유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12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그 쭉 열거가 되는데 이방 사람과 거류민과 타국 품꾼 이 노동자들은 또 종은 할례 후에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사실은 할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는데 그것은 이제 할례를 한 다음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또 이전의 자기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 41절을 한번 보시면은 12장 4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미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이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으로서의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영적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의 7 족속과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되지 아니하면 또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피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피는 모든 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든지 피를 적용해야 돼요.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환경의 문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적용하지 않고 내 경험을 적용하고 내 지식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권 이양이 되어야만이 이 피의 능력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이양이 되지 아니하면 이 피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능력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젤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뭐냐면 역시 이 피의 능력을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피의 능력,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나의 자의적인 은혜로, 자의적인 어떤 의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자의로 와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공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우리가 죄를 정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피의 그 성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무엇으로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뿌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만이 우리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삶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에 뿌릴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또 피의 능력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가 닿는 곳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피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피가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 시사님. 그렇죠? 우리 이 피가 닿는 곳에마다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마찬가지로 이 피는 생명을 다시 솟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포했을 때 악한 어둠의 권세와 사탄 권세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느 우리 그 아시는 분 중에 보면 밤에 이렇게 꿈을 많이 꾸신대요. 악한 꿈을. 매일 그 꿈을 꾸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이 악한 권세야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이게 바로 피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심판, 저주,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또 삶에 어떤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이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이 피에 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 다 이 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질병과 치유의 능력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과 치유를 우리가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감당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하게 하는 능력이 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과 모든 이 부분은 교제하는 것은 이 피 안에 있다. 우리가 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피에 대한 것을 이거 말고도 성경을 찾으면 무수히 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조금 이렇게 추려봤어요.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도 이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죠?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죠?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셔요. 너희 어린 양은 뭐라 했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양을 잡아 그 출입구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출입구에 바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입구에 피를 바른 그 의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입구에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그 피의 효력이 가정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 전체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우리가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정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피의 능력이 있다. 능력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해요.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피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피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우리가 얼마나 되나요? 기독교가 한 2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는 피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 아래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피 안에 있다. 그런데 그 20% 안에도 이단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이것저것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500만 좌우백이 더 되겠습니까? 대략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지방에 바르지 않는 이유는 그 대속의 피의 거룩성 아까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그 밤에 먹어야 했던 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밤에 먹어야 했던 음식 아까도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쭉 제가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지만 뭐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그렇죠?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이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는데 반드시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했을까요? 지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교병은 아까 이제 제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쓴나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쓴나물. 우리가 주먹밥을 6.25를 기념해서 먹듯이 애굽의 그 430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과 애통함과 모든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렇게 먹어야,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회개의 삶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피만 바르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는 총알같이 이제 이 집에 가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전 뜰에서 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했으면 우리가 피만 잠깐 바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에 들어서 떡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떡을 제대로 먹어야 그 떡이 우리 안에 영양을 공급해서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주의 종에 공급해 주시는 그 선포하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먹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우리가 그 떡을 우리가 즐거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여기 3번 안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금은 보화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정당한 대가로 이해해야 됩니까? 박 시장님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거 창세기 15장 4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창세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30년 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출애굽기 3장 21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거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430년 동안에 착취당한 그 노동의 대가로는 어찌 보면 결코 과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국고성, 람셋이라든가 나일강이라든가 모든 그 공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노동이 정말 중노동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노예같이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요구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은 보화를 이제 취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나가니까 좀 이렇게 여비를 좀 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 이게 궁금했는데 그 훔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일해서 모았던 걸 그냥 그걸 버리고 갈 일은 없고 그죠? 아니 이거는 애굽 사람한테 금은 보화를 당당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애굽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이제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는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한다는 것은 거의 약탈에 준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했고 아주 그 애굽이 초토화됐어요.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저항할 어떤 의미에서는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사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그동안 노동을 제공했는데 이제 나갈 때는 나에게 금은 보화를 의복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옷 하나 제대로 못 입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옷을 다 입히고 이렇게 다 꾸미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금은 보화도 취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취하다 하는 것은 강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아주 여기는 이제 약탈까지 했는데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까지야 했겠습니까? 근데 아주 당당하고 강하게 요구해서 정당하게 받아 나가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 금은 보화가 금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성전에 쓰였어요. 또 그리고 성전에 쓰이고 또 남은 것은 또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이후로 넘어가면은 혹시 그거 40장에 그거 아닌가? 영화를 제가 좋아해서 네. 막 이제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아오기 전에 불평불만이 쌓여서 이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에 쓰이지 이게 금은 보화도 우리의 재물도 거룩한 곳에 쓰이지 않으면 금송아지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구별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빈소로 나오지 않게 다 넉넉히 채워서 나오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쓰지 못하는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위험성은 늘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죄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박사님,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죽어야 됐죠? 피로 우리의 죄. 뭐가 필요했죠? 우리가 이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 예,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대속의 제물은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정말 대속의 제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양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이 잡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은 그 수고를 통해서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정말 죄를 씻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피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셔요, 집사님? 얼마짜리예요? 구원이? 우리 구원이? 예. 값으로 틀릴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그렇죠? 예,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값으로 정말 이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나한테 그 은혜로 다가와 줘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 구원을 감격으로 받아들입니까? 근데 이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한테 올 때는 저희 경우는 이렇게 막 눈물이 갑자기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 눈물샘을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감격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을 때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가 감동으로, 감격으로 오지 않으면 순간순간 죄를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감격이 내 안에서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그라미 친 거 우리 찰선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에베소 2장 3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죄 없는 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딱 아주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까? 오승대 성도님 왜? 우리가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밖에 나가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무시로 죄를 지향하고 죄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고 또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를 소멸케 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섭죠?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 고통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또 내가 죄를 감당하고 가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걸 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십자가의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중보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못할 자격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질 일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간에 또 지체들 간에도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그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보 기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원수 맺고 누구를 용서 못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누구를 용서 못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용서가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번 보면 그 밤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대속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피로 보호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됩니까? 이게 4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4장.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셔요.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고 이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바로 나의 장자라. 하나님이 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러면 이 장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장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주어져요. 뭐냐면 첫째는 왕권, 왕권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2배의 몫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별도로 그들만이 했지만 이제 신약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게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또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시온자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거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서 평생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두멍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고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배의 몫은 우리가 이제 뭐에서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장자가 누구예요? 장자가 루벤. 근데 루벤은 장자권을 잃었어요. 장자권을. 그래서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누구한테로 갔나요? 요셉. 예. 예, 요셉한테로 간 겁니다. 장자권이 요셉한테로 갔어요. 막내. 근데 루벤이 왜 장자권을 잃었나요? 이게 우리도 지금 장자권을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이 우리가 영원히 유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하시죠. 근데 루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이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몫의 땅을 줘 그래서 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이렇게 두 몫의 땅을 주는 기업을 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설명했지만 뭐가 있죠? 바로 우리의 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거 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나 이렇게 보면은 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게 만들잖아요. 이 간격을 벌려놓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소멸시키고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좁아져요. 예, 그래서 죄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자가 뭐예요? 바로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색 뭐 이렇게 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근데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죄다. 왜냐하면 아담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우리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원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또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이 부패해서 세상의 온갖 찌꺼기보다 더 더럽다. 또 이게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배교적 삶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매일매일 죄가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대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세례는 우리가 의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이 세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의식이고 진정한 세례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해소해서 구원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심판을 계속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지금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권도 잃게 되고 또 후사권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주 끊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죄를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하는 그것은 주권을 이양해야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베이직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권을 이양하느냐, 이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일보할 수 있느냐, 아니 머무를 수 있느냐 그런 거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전쟁을 하면은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하고 우리가 투쟁하는 것,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죄의 뿌리가 아주 질깁니다. 그리고 쉽게 뽑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강한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죄와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대면해야 되고 우리가 직면하면서 정말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인간 세계의 문제, 죄 한번 보겠습니다. 피는 언제까지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는 효력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이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잃지 않는다면, 그 피의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교적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버리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또 죄를 짓더라도 또 다시 회개하며 다시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될 성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가 우리가 7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화가 된 사람들은 얼굴에 성화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첫째 어떻게 되냐면 온유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도 온유한 자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정말 지면에서 이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민수기에서 보면 또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레위기 17장 또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가 있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의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피가 우리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누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피의 혜택을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16절에서 18절이에요. 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앞에서 우리가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계속 보혈의 피를 적용해야 돼요. 예, 보혈의 피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삶의 문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재 성도님, 오직 보혈의 피만이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100%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